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온 삶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 선을 선으로 갚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아올 때 우리는 참 상처를 받지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포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흡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에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게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에 왔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든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는 출정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원수의 집안이었던 사울 집안에 또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다가 아들처럼 이제 삼게 됩니다.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는 모든 원한으로부터 그는 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과도 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베풀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암몬에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이 왕으로 등극하고 본래 다윗과 그 나하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선의를 이 한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3절 말씀.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조문객이 아니라 이 정탐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우는 올바른 것을 이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중동 사람이 수염이랑 대단히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하게 자존심인데 이걸 다 깎는 것도 아니고 반쪽만 딱 깎고 또 엉덩이에 있는 그 옷을 갖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양쪽 엉덩이 다 드러나게 만들고 이게 중동 사람들에게는 수치 중에 수치지요. 아니 조문 간 사람을 그렇게 수치를 주어서 보내요. 다윗의 호윗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웃에게 선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오해하고 호도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참 괴롭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참 많이 부족해서도 그랬겠지만 참 괴로운 일이에요. 목사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호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이 사실인 양 소문까지 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지. 뭔가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소문까지 냅니다.
또 그 소리가 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내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다윗은 이제 후에 보면 전쟁이라도 일으켰죠. 목사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거 다 듣고서 꼴꺽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지날 때 참 속사람은 괴롭죠. 힘듭니다. 이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붉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세상은 다 붉어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의심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하는 눈이 문제라 모두 세상이 참 어지러운 세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선하지 않아도 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참 사랑스럽고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보낸 조문객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그대로 오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맞아 보내서 여리고에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수치가 다 지워질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우는 아무래도 다윗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리아 사람들과 그 아람 사람들이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용병으로 연합군으로 대항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에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이제 다윗도 정예병을 뽑아서 요압 장군을 전쟁으로 보냅니다. 요압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은 용감하게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출정했던 이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패배를 알고 다시는 전쟁에 다윗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때로는 내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관계하든지 간에 물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원했지만 선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뭐였어요? 모욕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선이 선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종래의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고 내 기분과 내 상황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도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실망스럽게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선의를 악의를 품고 달려들 때 정말 원수와 같이 몇만 배 갚아주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에 내 기분과 감정이 앞설 때가 있지만 이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처음은 억울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